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경의 깊은 진리가 지금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쁘게 움직이고, 어떤 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이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삶은 여전히 제자리 같고, 말씀을 읽어도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분명히 잘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런 감정들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솜씨 좋은 일꾼들이 있어도 설계도 없이 짓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벽도 올라가고 지붕도 얹히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건물이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계도 없이 세운 건물은 어딘가에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짐으로 나타납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구조 위에 쌓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혹은 알면서도 그 구조를 외면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들도 결국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기초를 놓아야 할지 모른 채 시작하면 벽을 세우다 보니 문이 너무 좁고, 방을 만들다 보니 계단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며, 지붕을 올리려 보니 벽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쌓인 뒤입니다. 산도 그 구조를 모른 채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일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쳐갑니다. 그때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구조가 잘못 세워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인간에게 삶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잠언 3장 5절이나 잠언 16장 3절 같은 익숙한 구절들의 모음집으로 기억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처럼 삶의 위기 앞에서 꺼내드는 위로의 구절들로 읽히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위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한 위로의 구절 모음집이 아닙니다. 잠언에는 그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아름다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책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잠언은 삶의 여러 장면에 놓인 거울과 같은 책이라고요.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화장이 잘 되었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거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잠언도 그와 같습니다. 말의 거울, 관계의 거울, 시간의 거울, 마음의 거울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지금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용히 비추어 줍니다. 거울이 불편한 것은 거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울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잠언이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것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잠언이 보여주는 삶의 구조, 그 구조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조용히 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잠언을 처음 펼치면 책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선언합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책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차례로 밝혀 나갑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강의 목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학술적 서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귓가에 속삭이는 말처럼 시작됩니다. 실제로 잠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잠언 1장 8절, 2장 1절, 3장 1절, 4장 1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아들아가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강의실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의 언어가 아닙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아버지가 밥을 먹으며 혹은 저녁 산책을 하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고 건네는 언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이 올 것이고, 선택의 갈림길이 올 것이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것이며,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날도 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아들이 미리 그 구조를 이해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전해줍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잠언을 단순히 지혜의 격언집으로 읽으면 이 온기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로 읽으면 잠언의 모든 말씀이 전혀 다른 온도로 다가옵니다. 잠언이 단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남긴 개인적인 글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안에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속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은 2000년을 건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어라. 내가 내게 삶의 구조를 알려주겠다. 잠언이 다루는 영역은 크게 세 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축입니다.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모든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 축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잠언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과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관계 안에서 지혜가 드러나고 관계 안에서 미련함도 드러납니다. 셋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내 욕심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것이 잠언이 깊이 다루는 내면의 축입니다. 이 세 축이 함께 바로 설 때 삶의 구조는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 세 축을 세우기 위해 삶의 수많은 장면들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잠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두 길의 대비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두 가지가 나란히 놓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말을 조심하는 자와 입을 함부로 여는 자. 이 대비 구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 이 대비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삶이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크고 작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지,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유혹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지, 이 선택들이 모여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지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발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두 길의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잠언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가장 경고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잠언 8장에는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성문 곁 여러 길이 만나는 높은 곳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위치에서 외칩니다. 그녀가 전하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리고 잠언 9장에는 전혀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미련한 여인입니다. 그녀도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하는 말이 지혜의 부인과 거의 같다는 점입니다. 잠언 9장 4절에서 지혜의 부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리고 잠언 9장 16절에서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같은 말, 비슷한 자리, 비슷한 방식. 그러나 한 집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 집은 죽음의 음부로 이어집니다. 잠언 9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음부의 깊은 곳에 있는 줄을 그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경고의 핵심입니다. 악은 선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함은 지혜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장소에 있으며 비슷하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부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의미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이 무엇이 나쁘냐고 속삭입니다. 그 초대의 언어는 때로 아주 그럴듯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삶의 구조를 세우는 일은 단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초대 앞에서 어느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쪽의 문을 두드리느냐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여인의 초대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때로는 어느 쪽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금 내 발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그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부인은 오늘도 높은 곳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 부름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련한 여인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도 지혜의 부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언은 결국 더 지혜롭게 살라는 권면의 책이구나. 좋은 선택을 하고 나쁜 유혹을 피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책이구나 하고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잠언을 그렇게 읽는 것은 잠언의 절반도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놀라운 선언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가 다시 말하기 시작하는 잠언 8장 22절부터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정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 지혜는 그 곁에서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 선언은 우리를 잠언의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 그분은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실 때 곁에 계셨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실 때 함께 계셨으며 인간을 빚으실 때도 그 창조의 기쁨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선언을 들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8장이 말하는 지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의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던 그 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속사의 그림자였습니다. 잠언은 처음부터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지혜가 결국 누구인지를 신약 성경이 환하게 열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이 선언은 잠언 8장의 비 아래에서 읽을 때 비로소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잠언이 그토록 간절하게 추구하라고 권면했던 지혜, 두 길 앞에서 옳은 방향을 알려줄 그 지혜, 마음을 지키고 말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그 지혜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며 지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은 처음부터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 방향의 끝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이 보물처럼 숨겨두었던 지혜, 그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는 잠언을 읽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지혜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잠언은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은 잠언을 기록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온 세상에 지혜의 소문이 퍼져나갔으며 스바 여왕도 그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혜를 담아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고 썼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지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마음을 지키라고 썼던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솔로몬을 비판하기 이전에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말씀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혹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어느새 어제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패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로 사는 것 사이의 간격, 머리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이 여정이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의 생애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을 조금 함부로 했고, 이 관계를 오늘 조금 소홀히 했고, 이 시간을 오늘 조금 낭비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쌓이면서 삶의 구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권면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무너졌습니다. 지식으로서의 지혜는 삶을 구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지식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너진 뒤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는 그 무너짐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를 반복하며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업적과 쾌락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그 책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무너짐조차 하나님 안에서 돌이킴의 재료가 된다는 것. 그것이 잠언과 전도서가 함께 놓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그것이 잠언이 반복해서 권면하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잠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구조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 구조들을 인간의 힘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조는 말의 구조입니다. 잠언은 혀와 말에 대해 놀랍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관계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 한마디를 평생 기억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너는 안 돼라는 말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들었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건네준 말 한마디가 삶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처럼 찌르는 말이 있고 양약처럼 고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건넨 말이 칼이었습니까? 양약이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에게, 후배에게 건넨 말이 살리는 말이었습니까? 죽이는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때로 말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한 말인데 뭘 하고 지나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무심코 건넨 격려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잠언 2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관계의 구조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혼자서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철과 부딪히고 갈릴 때 날이 서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다듬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 변화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관계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반드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향해 가거나 미련함을 향해 가거나 관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나로 인해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또한 잠언은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매우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구조가 한 사람의 평생을 형성합니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경험한 관계의 방식은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도 모르게 반복됩니다.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자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배웁니다. 그것이 잠언이 가정의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구조는 시간의 구조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은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를 보라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미가 칭찬받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해서만이 아닙니다. 개미는 지금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알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 계절에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를 잠언은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잠언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특징은 빠른 것이 아니라 경영, 즉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말과 관계와 시간, 이 세 가지 구조를 점검할 때 내 삶이 지혜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을 따라 삶의 세 구조를 점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겁고 솔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말을 조심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후회하는 말을 입에 올리고 관계를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해도 같은 상처를 주고받는 패턴이 반복되며 시간을 잘 쓰겠다고 계획해도 저녁이 되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매우 중요한 자리로 이끕니다. 잠언이 제시하는 삶의 구조를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잠언 20장 9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가 내 죄에서 깨끗하다 할 자가 누구이냐?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힘으로 완전히 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잠언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선언이 폭발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8장이 그토록 선명하게 그려냈던 지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지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자리를 택하셨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삶의 구조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무너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실 길을 여셨습니다. 잠언을 읽으며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던 그 자리, 말씀 앞에서 결심했다가 또다시 무너진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언이 가리키는 지혜로운 삶의 구조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내 혀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때 관계의 구조가 변화됩니다.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하려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내 시간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잠언이 끝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 솔로몬이 알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십자가가 완성했습니다. 지혜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초대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이해와 판단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이루어온 것들을 내 힘으로 붙들 때 그것이 삶의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분께 내려놓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삶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이 말씀을 반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삶의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조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탄식 끝에 솔로몬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떠났다가 다시 지혜의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 돌아옴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돌아올 수 있었고 탕자처럼 모든 것을 탕진한 사람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는 것. 오늘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서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쭈어 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잠언 8장에서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언된 그 지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된 그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고백된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조용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혜 부인이 성문견 높은 곳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초대는 잠언 8장의 초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말의 구조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내 관계의 구조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의 구조는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한 분을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내 지혜가 되어 주시는 그분,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분, 잠언이 처음부터 가리켜 온 그분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내 설계도를 다시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조 한가운데 서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하루의 말과 관계와 시간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